하박국 선지자는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민은 평범한 사람의 고민과는 다른 고민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이 되어가는 그 모양과 꼴을 보면서 고통하는 고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을 2절과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강포가 있었습니다. 무법천지였습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불법을 저지르는 시대였습니다. 공의가 무너지니 포악한 범죄가 늘어났습니다. 양육강식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간악한 사람이 이득을 보는 사회가 되어갔습니다. 악인이 형통함을 누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손해보는 사회였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이 성공하는 그러한 사회였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형통하며 번영을 누리는 그러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패역한 사회였습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리를 거슬렀습니다. 불순의 길을 걸었습니다. 착취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요직을 다 차지하며 대물림을 하였습니다. 평범한 서민들은 항상 흙수저를 대물림해야 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서로 편을 갈라서 서로를 헐뜯으며 싸우는 사회였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와 너무도 흡사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율법이 해이해져 버렸습니다. 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오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탄식하는 말입니다. 악인이 오인을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적당하게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대접을 받는 사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았대자 얻는 게 무엇이며 유익이 무엇이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 표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해이해졌다라는 이 말은 무시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의 말도 무시를 당하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를 당했습니다. 무법천지요 주먹이 곧 법이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될 리 만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는 개그맨의 가십거리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하박국 선지는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시되니 공의가 시행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보다 더 많은 율법과 더 많은 법정, 더 많은 재판관 우리 사회에 넘쳐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법조항을 국회에서 만들어댑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무법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강포와 간악과 패역과 변론과 분쟁으로 얼룩져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당시 세상과 유대 사회를 바라보면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장 심판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에서 당장 불을 내려 이들을 멸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도 안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성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소돔 사람들은 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마비된 곳이 소돔성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돔성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땅을 선택해야 할 때에 물이 넉넉하고 좋은 땅을 선택하여 갔던 사람입니다. 누구 때문에 롯이 부자 되었습니까? 아브라함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성의 멸망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돈만 알고 예의와 인간의 도리를 무시하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가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의 멸망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전했을 때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심판에서 건지기 위해서 결사적인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고 하십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을 위하여 용서하시지 않으시려나이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50명에서 의인 45명으로, 그리고 40명으로, 그리고 의인 30명으로, 의인 20명으로 계속해서 낮추어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인 20명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미로우심에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타락한 도성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아브라함은 하였습니다.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킨다는 명분 하에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저런 타락한 백성, 목이 곧은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 너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시려고 하면은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겁니다. 빼어달라는 겁니다. 그런 결사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 자신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 할지라도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달라는 기도를 모세는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멸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구했습니다. 진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구했습니다. 신약시대의 대사도였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유대인으로부터 얼마나 큰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입니다.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순수 혈통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은 돌변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핍박을 동족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은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1번은 돌로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최고의 형벌의 매를 5번이나 맞은 거예요. 신명기 25장 3절을 보면은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의 매를 맞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것도 5번이나 맞았어요. 죽지 않고 살은 것마도 기적입니다.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살인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그러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번 태장으로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태장은 어떤 형벌이죠? 로마인의 매입니다. 그 매 끝에 납을 달았습니다. 납을 달아서 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형벌을 받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법에서는 로마 시민에게는 이 형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끔찍한 형벌이 태장이라고 하는 형벌이에요. 바울은 이러한 핍박을 유대인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동족들로부터 받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울분이 사무칠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 교회 목회를 하다가 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가 커졌습니다. 젊은 사람이 교회가 커지니까 말할 수 없는 모함과 고통을 목사와 장로들로부터 받았어요. 저는 그때 목사, 장로 이런 말만 들어도 그냥 치가 떨리더라고요. 내가 목사인데도. 아마 바울도 그랬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태장을 맞은 것도 아니고 40에 감한 매를 맞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악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목사들, 장로 그래 하니까 그건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 말하기도 싫어요. 제가 그런 것을 당해봤다니까요. 이렇듯 바울을 능력하고 핍박한 유대인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어떠했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족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과 바꾸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주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박국도 그러했습니다. 천둥 소리만큼이나 크게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는 속히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유대 백성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러한 상황인데도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처럼 애타도록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서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서신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단체에서는 수천 명이 모여서 야단을 해도 괜찮고 교회는 몇 명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도 크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짓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성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감사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허망하여졌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주받은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신 주님은 어떠한 기도를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정죄하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마저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참모습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멸망과 심판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의 소망을 심고 세상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세상을 치료하는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모습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5절 이하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랍고도 믿기 어려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응답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거나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술자가 정성을 다해서 일하는 것처럼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놀라운 한 가지 일을 신중하게 추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을 변화시키시고자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주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 산 보고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신흥 바벨론 제국을 의미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사나웠습니다. 성급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러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갈대아 사람들은 다른 민족에 대해서 공격적이었습니다. 사나웠어요. 냉혹하였습니다. 그들은 남을 괴롭히고 죽이고 약탈하기를 즐겼습니다. 무모하리만큼 충동적인 백성들이었습니다. 악을 향해 거세게 돌진하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어요. 악을 즐겼습니다. 특히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1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신은 힘이었어요. 힘이 곧 정의요, 힘이 곧 종교요, 힘이 곧 진리였습니다. 그게 옳으냐 그러냐는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옳든지 그러든지 악이든지 뭐든지 힘만 있으면 제일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오직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특히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종교, 자기들의 신은 무력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넓은 곳으로 다녔던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다닌다는 말은 모조리 휩쓸어 전멸시킨다는 그런 단어예요. 그냥 다니는 게 아닙니다. 모조리 가는 곳마다 완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모든 지역을 휩쓸고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잔해하고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무자비하게 모든 사람들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러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예요. 그 사실을 하박국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와 그의 백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이상한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만 한다면 불신자인 갈대아 사람들까지도 이용하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 그 모든 것을 이용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그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사실은 지금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던져줍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 의미를 꼭 알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이 사실에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 교회를 몹시 배척하는 세력들을 이용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교회를 바로 잡기를 원하신다면 포악한 유물론, 무신론주의자들도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인 갈대아 사람들도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소련도 지배하시고, 일본만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지배하시고, 남한만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지배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아주 쉽게 이해가 갑니다. 더욱이 패역한 갈대아 사람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주도권을 쥐게 된 것도 그 갈대아 사람들이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갈대아 사람들은 자신이 월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의 주도권을 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들어 올리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하박국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은 많은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도 이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아무개가 잘 되더라. 악을 행하는 아무개가 그렇게 잘 되네. 몇 대를 권세를 누리고 살구나. 그 악인의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한 그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안다면 악인의 형통함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곳곳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역사의 과정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해 오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모든 일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일어날 시점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아십니다. 보세요, 여러분.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찼을 때 로마인들을 일으켜서 도로를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법률 체계를 보급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연인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낙천주의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역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퇴보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멸절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는 교회사와 연관이 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역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연관이 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와 연관될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련이 있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또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개인에게 일어난다면 우리는 불평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저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나이까? 이것을 통해서 저를 어떻게 또 변화시켜 가시려고 하나이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잠시 두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만 비로소 그 사건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해서 당황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하지 허둥댄다고 하면은 아무런 의미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러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의심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는 정의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구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관심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다는 것을 먼저 인정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보다 높다는 사실을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승리하도록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다면 우리는 나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우리의 이기심을 꺾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생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늦추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을 반드시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돌보십니다. 암탈기 병아리를 품에 안듯이 우리를 품에 안으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염려하듯이, 그리고 자녀의 필요를 공급해 주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여시 흠도 티도 없이 어여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읍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나를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때문에 때에 따라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바꾸시는 거예요.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고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늘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하여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우리에게 때에 따라 돈도 좀 없을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혹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이미 받았으니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